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 가운데 살아 운동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이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31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끊임없이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부제목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떡,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믿음의 시작과 완성이 되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시작이시며 믿음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의 방식을 살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일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앞서서 계속 상고해 봤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디입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던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거둔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물론 제자들과 함께는 아니지만 가버나움으로 다 옮기셨습니다. 이 12광주리를 남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디베랴에서 베세다로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만나고자 했지만 만나지 못했을 때 다시 가버나움으로 향했습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억을 잠시 더듬어 보시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찾은 것이 아니라 당장의 배 부름을 인하여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육신에 썩을 것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영생 얻을 것을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영생 얻을 양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다시 묻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 그들이 물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표적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인 당신을 믿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말씀에 기록된 사건을 보면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만나를 먹은 사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매일 아침마다 거둬서 살아갔던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표적은 바로 매일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그 양식을 거둬서 먹고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들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예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양식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했던 이들의 간절함이 이곳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표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겠습니다라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32절과 3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요구한 것은 모세로 말미암아서 매일마다 주어진 떡, 그 떡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을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그런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셨을 때 그 떡을 보고 그들이 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까? 그 떡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눈에 보여지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말하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그 만나를 매일마다 아침마다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실 수 있는 분, 생명을 존재하게 하실 수도 존재하지 못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만나를 내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너희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매일마다 만나를 먹음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내려주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희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유지시키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무엇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죠. 세상에 생명이 없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어 있습니까? 왜 생명을 주십니까? 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죽어 있는 세상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죽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있는 세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화영검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죽음의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육신은 살아있으되 뭐가 죽은 것입니까? 죄의 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이 죽은 것이죠. 에덴의 동쪽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육신은 살아서 호흡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곳입니다. 죄악이 다스리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은 이 떡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죽어있는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이 세상에 죽음의 땅에 내려서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죽어있는 영을 살리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 떡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3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끌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 주어지는 떡이기 때문에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준 떡을 먹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항상 이 떡을 주십시오. 매일매일 아침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떡을 주시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떡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이 아니다. 모세를 통해서 매일매일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항상 매일 아침마다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주었던 그 만나와 같이 항상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떡이 어떻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먹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구속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바꿔 말하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떡인데 그 길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단 한 번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결코 줄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먹었다고 해서 내일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먹는 순간부터 영원까지 줄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것도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절에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왔을 때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 얻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썩을 영원히 목마를 것을 찾아서 갈급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믿으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이상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표현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난 항상 배고파. 뭔가 계속 채워져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항상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배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난 아직도 목말라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성공하고 잘하고 점수를 잘 받고 뭔가를 잘 이루었다 해도 내 인생의 미래를 바라봤을 때 난 아직도 목말라. 더 마실 것이 많아 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것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배고프지 않고 싶습니다. 매일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기적과 같은 일들로 나는 살아가고 싶습니다. 목마르지 않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 아닙니까? 오늘도 배고파하고 오늘도 목말라하면서 배고픔을 채우고 목마름을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 삶의 방식이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한 생명 되신 떡을 먹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더 이상 줄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영이 깨어나서 어디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배고파하고 갈급해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위대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가치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이, 위대한 분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순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썩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목말라 하는 것들을 찾아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굶주림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계속 배고파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굶주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 삶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채워지지 않는다 해도, 내가 비록 가난하고 굶주린다 해도, 불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여전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는 그런 배고픔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역설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갈급함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도 갈급합니다. 내 심령은 아직도 갈급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오히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우리는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갈급함을 느끼시고 어디에 배고픔을 느끼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 떡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월 첫째 주마다 기념하는 성만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는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합니다. 그 주님의 몸과 살과 피를 마시면서,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줄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만하십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줄이고 의에 목마르는 그런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찾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발견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다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당장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는 자, 여기에 그 어떤 단서도 조항도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잘생기거나 잘났거나 많이 배웠거나 많이 가졌거나 지금은 못 살아도 구원받으면 잘 살 것 같아서 라는 그런 조항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냈을 때 예수님은 뭐 하시는 것입니까? 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누가 예수님께 보낸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하나님,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네요. 이 사람은 나중에 나를 배신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나를 버릴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참 말 안 듣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안 받고 싶어요. 이러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우리 주님은 아멘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께서 보내셨으니까. 우리 주님이 거절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내쫓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멸망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그대로 놔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렬하게 영접하셨다라는 것이죠. 영접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쫓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접하셨습니까? 3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떡으로서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영접하신 것,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데 하나님과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뭐 하신 것입니까?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십니까?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저와 여러분을 실족해 하면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존재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같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구원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시지 않겠습니까?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이동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풍이 갑자기 일어나서 파도가 일어나 그들을 덮쳤을 때 그들은 침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 죽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당신이 선택한 당신의 자녀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럼 예수님께서도 그 뜻대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멸망의 자리에 두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것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열심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영원한 중보자 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시며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다시 살리실 때까지.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실 그때까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붙들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이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40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엄청난 자존심을 세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아버지의 뜻이 영생을 얻는 것,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이 삶을 영원히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살리십니다. 반드시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시고 마지막 날에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를 통치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왜요?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변함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의의 목마름으로 오늘도 살아내시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삶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주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완성이시고 믿음의 시작이신 분, 그분이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지키시고 돌보시고 안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능력 있게 또 한 주간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떡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